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3절 가사,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보면 후렴이 이래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1절을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도 용기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과 저를 굳게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 누구입니까? 오늘 12절에서 소개해 준 대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후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후처 애굽 여인 하갈은 굉장히 악했어요. 자신이 임신한 소식을 알고서 본처 여주인 사라를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그 매우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런 일들로 결국 그녀는 쫓겨나요.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특별히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뒤, 그 후처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더 악했어요.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멸시했다고요. 희롱했다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악했다면 그 아들은 더 악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악했던 이스마엘의 족보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이 잘 주석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노마서를 통해서 보면 육신의 자녀래요. 반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래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마엘은요 종노릇하는 자래요. 이삭은 자유자래요. 자,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며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는 자예요.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버젓이 성경 속에 족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너무 쏙쏙이거나 망나니 짓을 하면 저 자식 족보에서 빼버리라고, 이름을 빼버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스마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당당하게. 이것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가 12아들을 낳았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시겠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데요. 성경에 12은 완전수잖아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12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이 완전수를 이룰 수 있도록 12아들이 지도자가 되었대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는 걸까요? 우리 앞으로 몇 장만 가보실래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복을 주겠대요.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12지도자들을 낳게 하겠대요. 거기 이 12지도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성경 가운데 이 선택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기록하는가? 왜 이런 복을 주는가?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자, 조금 뒤에 이삭의 족보를 확인해 가면서 이삭이 낳은 아들들을 확인할 거예요. 이삭이 누구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 야곱이 또 장성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몇 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아요. 자, 이스마엘이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12아들을 낳았다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다고요. 각각이 12지도자가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룬다고요. 그러니 복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고 있어요. 이 복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 족보를 확인하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약장사들이 판매하는 그 약자가 아니라 언약할 때의 약자잖아요. 약속의 약자예요.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로 꿰뚫어지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셔요.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 하는 복음 약속을 주셔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셔요. 신약도 27권이나 되어지는데 그것
하나의 약속이에요.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셨다라는 거죠. 구약 39권이 계속해서 하나로 관통하면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약 성경이 성취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내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땅끝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사역의 길만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준비되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집중하기보다 당신의 강함을 집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감당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약속 붙들고 나간 결과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늘의 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는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 아니죠. 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한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종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약속 믿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가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돌고 또 유행하나 봐요. 최근 제 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가 심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춘기로 괜히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괜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버지가 믿는, 아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괜히 안 믿어보고 싶은 반항심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자유주의 사상으로, 또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이 땅에 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만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약속 때문에, 신실한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셔요.
12 아들을 낳게 하여 그들을 각각의 지도자들이 되어 큰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을 복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초반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바로 앞구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너와 너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세나 됐는데, 내 아내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이런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듣기에도 웃길 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미 후처로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 이스마엘을 내가 복 줄게. 12 아들을 낳게 하여 큰 나라 되게 할게. 그 약속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서 비웃음 속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에게라도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봐요. 제가 북촌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주보 사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북촌입니다. 영어로 BUK, 북, CHON, 촌이라 쓰고 있습니다. BUK에서 B를, CHON에서 C를 따서 BC 철치라 부릅니다.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B에서 believe를, C에서 크라이스트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 on Jesus Christ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란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짧게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believe on Jesus Christ.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가려 합니다. 이것을 제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북촌교회 당도에서 북촌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의 조건이 보여지는 거죠. 교회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자신의 조건, 아내의 조건을 봤을 때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요청했다고요. 내 후초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큰 나라 되게 하셔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봐라. 너 내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을 추천했는데 내가 이스마엘을 복 주는 걸 봐라. 하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 왜 못 이루겠느냐. 그거죠.
제가 제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북촌교회로 주신 약속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 북촌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셨어요. 열방 선교센터에서 신실하게 훈련받고 있는 그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너에게 북촌교회로 보내면서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 너의 조건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러면 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얼마든지 이룰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저희 가정이 내려올 즈음에 거의 동일한 시점에 육지에서 내려와 등록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북촌교회의 약속 제가 이루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의심할 때, 봐라, 내가 너와 같은 시점에 한 가정이 북촌에 등록하여 섬기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도 얼마든지 이룰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뿐만인가요? 한 목회자 가정이 은퇴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북촌마을에 입도하셨어요. 북촌교회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셔요. 우리는 토요일 날 쉬는데 그 목사님은 토요일 날도 교회를 오셔서 기도하셔요.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마다 하나님 북촌교회에 성령 충만한 메시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셔요. 그분들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잖아요. 봐라, 신목사야, 내가 북촌교회의 약속을 너에게 주는데 너의 조건을 보고 못 믿니? 그렇다면 주변을 보렴. 그 주변 속에서 내가 일하는 나 하나님을 보렴. 하물며 주변에서도 일하는 나를 보면서 왜 너에게 준 약속은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의 어떤 조건들을 볼 때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을 주목하기보다 잠시 그 눈을 돌려 주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일하면서 내가 이 일도 이루는데 하물며 너에게 그 일은 얼마든지 더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며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그 의심이 들어서 이스마엘을 추천했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끔 이스마엘을 복주어요. 그 일들로 아브라함도 확신 가지렴.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는데 하물며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제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들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간구했던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고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보 사면에 있는 이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북촌교회 예수 믿으세요, 소리쳐 예수 믿게 하는 이 땅이 아니라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은 삶으로 예수 믿게 하는, 삶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 또 내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들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쌍태를 임신했는데 결국 그들이 복중에서 다투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5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두 국민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말하죠. 그들이 훗날 두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 국민이라 쓴 거예요.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이에요. 특징은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큰 자, 장자로 태어날 에서가 찾아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잘 주석을 해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좀 따라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거 약속이에요. 이 부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불의하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자, 지금 자연적으로는 서열상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를 준비되고 있어요. 차자 야곱이 차자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태어난 뒤에 서열상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차자 야곱이 후에 태어났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하면요, 서열상 에서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아니 11절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 태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굉장히 사기꾼이에요. 속임수를 써서 형의 것들을 막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 빼앗죠. 그러니 야곱이 어떤 선악간의 행동을 한 뒤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불의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태중에서 아직 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그 어떤 행위가 없었을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에서를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느냐? 아니, 불의하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사랑하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뒤에 그의 어떤 불의한 행동, 선하지 않고 악한 행동에 따라 철회되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 야곱은 차자로 태어날 운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형을 넘어서려는 본능, 그거 악한 본능이 있어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죠. 형이 장성하고 야곱도 장성했어요. 형이 사냥꾼으로 사냥하기를 즐길 때 돌아오면 너무너무나 허기가 졌단 말이에요. 그 허기짐을 악용하는 거죠. 형이 좋아하는 별미,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 표현되어지는데요, 그 죽을 만들어 놓고 냄새를 풍기는 거죠. 형이 너무 배고파, 내게 죽 한 그릇만 달라라고 할 때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 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 죽 한 그릇에 사버리잖아요. 악하잖아요. 그 뒤로 아버지께서 형에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듣고 그것을 야곱과 모의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고 야곱을 형으로 변장시켜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만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약속받은 자이지만 그가 삶에서는요, 하나도 사랑받을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순악한 행동들만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행하기 전부터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사랑하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가 태어난 뒤 순악한 행동들만 했을 때 사랑하겠다고 했었던 약속이 철회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회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악한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북촌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약속을 받고 북촌교회에 왔지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늘 신실하게, 늘 선을 향한 모습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 안에 약함도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넘어짐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람을 원망했었던 모습도 제 안에 부끄럽지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을 철회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철회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더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 목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요. 신기하죠? 제가 선을 향해서 애를 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저를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있었나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악은 차단하고 선을 향해서만 열심으로 다해 살아오셨나요? 야곱처럼 약속을 받은 자로 살기보다 악을 행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약속은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확실한 사람이 주는 약속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우리를 더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고 또 내일도 그 약속을 기대하며 굳게 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더 굳게 서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고백이 찬양의 가사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